교회를 다닌 지 몇 년쯤 지난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좀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유명한 성경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부활장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알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믿음장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반면에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1, 2위를 다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어딜까요? 예?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2위입니다. 1위가 어디일까요? 다 아는데 말하면 공감합니다. 주기도문이 1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2위가 어디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애용하여서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도 항상 맨 위에 등장하는 말씀.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들려주면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기 전에 임종예배 때도 들려주어도 되는 말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곡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한 원칙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어디서 왜 지었는지에 대한 육하원칙이 바르게 써 있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고대 중동에서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하는 내용은 과연 저자는 누구이고 지금 이 시를 지은 저자의 형편은 어떠하고 왜 지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저자의 상황이 어떤 환경인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오늘 본문이 나에게 해석하고 의미하고 다가오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위에 적어 놨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힌 것에 대해서도 아닌 건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고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23편만큼은 다윗의 시에 대해서 그 어떤 비평학자들도 언급을 하지 않을 만큼 이것은 정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이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다윗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었기에
전통적으로 이 해석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사랑했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곰이나 사자와 직접 대결하고 입을 찢었고 양을 구출할 수 있을 만큼 힘과 용기와 지략을 겸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럼 목동으로 지내는 시간 가운데 잠깐 한간 틈을 이용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과 자신의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졌을 때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이방 지역까지 방황하며 도망 다니던 때에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을 때 대적들도 환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도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실로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마리의 양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사냥개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냥꾼이 되시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말로 인식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마부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이해했고 발견했고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한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건시안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양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이동할 때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양을 한 마리 그 무리 가운데 떼어내어서
10m만 옮겨 놓아도 양떼를 찾아가지 못할 만큼 지독한 건시안입니다. 그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기에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맹수가 노려보고 있어도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해도 그 맹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양의 특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지독한 영적인 건시안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건시안이라 길을 찾지 못하기에 먹이가 있는 초지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먹이를 누군가가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고 가져다 주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분별 없이 아무거나 다 닥치는 대로 다 먹는 식성은 엄청 강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서는 안 될 독초를 먹기도 하고 나무 뿌리까지 먹기도 합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병도 먹어서 배에 탈이 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걸음걸이도 빠르지 않으면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지니지 않습니다. 머리에 박혀있는 그 뿔마저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을 향해서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 올 때 맞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 양의 뿔은 감겨져 있어서 안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할 때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뿔입니다. 한마디로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무력한 동물입니다. 목동이나 목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가 설령 없더라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웅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쉽고 독초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내가 나아갈 수도 없고 바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너무너무 무능한 존재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참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아니합니다. 뻥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를 향해서 계속 빠져드는 길 잃은 양떼들처럼 자기 방어 능력도 다시 일어날 능력도 없이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의 고집대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치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시요, 양들의 먹이를 책임져주는 목자처럼 자신을 위한 영원한 양식의 공급자이시고, 어떠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꺼이 목자로 모신 다윗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직접 내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한 고백,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내 생애 가운데 목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울러서 이 표현은 이때 당시에 다윗의 시대를 잘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불평불만이 있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아니할 때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서 아론을 통해서 만들었던 한 번 금신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39년 동안 이스라엘은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도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도 하였고 모세와 아론만 특권을 누린다고 황명하고 대들었던 소동은 벌였지만 다른 신을 섬긴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이스라엘만 있었으니까, 다른 부족이 살지 못하는 광야 땅이었으니까 다른 신이
있을 리가 없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 대해 조금 불과 얼마 앞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부족들은요, 왕들도 있고 그들이 이룩해 놓은 문화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있었습니다. 바알 옆에는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가 있어서 부부신이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특별히 바알은 바람과 비, 물과 번개를 몰고 다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세상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인간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짐승이 잘 번식하는 축복도 누가 주는 거예요? 바알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생산하는 축복도 바알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알은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온갖 신들이 존재하던 고대 근동의 땅,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는 것이 그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알이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었다고, 아세라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뿐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는 어떠합니까? 황금,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은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황금 물질 만능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인들 가운데 제가 앞에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 교회 빚이 많아서 교회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또를 사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물질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마치 권력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권력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건강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안전하도록 지키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나의 건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여 주지 못하고 여호와는 오로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의 삶이 왕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왕으로 만들고 나를 평탄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처럼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그리 왕이었으니 뭐 그리 힘들고 어렵기는 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기에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고 이야기해보면 성경에서 제일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다윗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어내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부터 있는 7명의 형들로부터도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버림을 받고 새로운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의 형들 7명은 사무엘로부터 이미 이 이야기를 접하고 들었고 알고 있어서 혹시나 7명 중에서 두 번째 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7명의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떼 빼고 강내고 그래서 폼 잡고 사무엘의 눈에 들어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혼자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은 7명의 형들은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떼 빼고 강내고 폼내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다윗은 혼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형들로부터도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는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으니 이제는 형통하고 평탄하고 쉽고 좋은 길을 살아가게 될까요? 천만에요. 그는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장인이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여서 긴 세월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심지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용병으로 자기 민족에게 칼을 겨누는 일까지를 다윗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그는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친구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도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쳤을까요? 천만에요. 갓 태어난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핏덩어리가 된 채로 죽은 아이를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복 동생인 딸을 강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죽이고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자신을 잘 믿고 따르던 신하들이 온갖 배신으로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이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겨낸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혹시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든든한 것이지, 내가 안심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졌기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환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만을 본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적절한 길로,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는 결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고생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결코 불행하도록 만들 수 없도록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겠지만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한 뜨거운 믿음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감사한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확실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인생, 완벽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시작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발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몸부리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가운데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사이면 톱으로 난 기사를 소개합니다. 10월 21일 성수대교 참사 5년, 무너진 다리에 희망을 실은 모정, 그로부터 5년 그녀는 사랑으로 다시 살아왔다. 부실 한국의 상징처럼 성수대교가 무너진 아침 출근길 등굣길에 다리를 건너다 숨진 32명 가운데는 서울대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이승영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지 5일째 되는 아침이었다. 3일 뒤 이 씨의 시신은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 해부학 교실에 기증되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거든 필요한 이들을 위해 꼭 장기를 기증해달라던 평소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성영 씨의 아버지는 육사 26기였던 이정식 대령이 육군 군수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일하던 중 47세의 나이로 부대 내에서 가로로 숨진 지 약 1년 만의 일이었다. 12개월 사이를 두고 남편과 딸을 가슴에 묻은 김영순 씨,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요 희망에 찬 예비교사였던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시신 기증은 그 첫 번째 실천이었다. 그리고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던 딸의 유품을 정리한 어머니는 딸의 유작시 120여 편을 모아 참사 이듬해 여름 신문학사에서 연기는 하늘로라는 시집을 펴내었다. 어머니는 또 딸의 비망록에서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12가지의 소원을 발견했다. 신앙심을 갖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늘 되뇌던 딸은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는 등의 삶의 목표를 만들었던 것이다. 딸의 소망을 대신 이루기로 결심한 어머니는 비록 8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국가보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기부해 성령장학회를 만들었다. 봉사의 삶을 살려는 가난한 신학도들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지원하는 이 장학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두 38명의 목회자가 탄생했고, 그들은 또 다른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령씨가 꿈꾸던 또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강원도 산간 곳곳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성령 이동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믿음과 나눔이라는 고귀한 희망의 씨앗을 남기고 간 딸, 그 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아름다운 한 모녀의 사랑으로 삭던 희망의 나무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무성한 가지를 뻗어가고 있다. 이것이 중앙일보에 실린 신문의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남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그날 아침에 두 모녀는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로 가던 길이었고, 이 사고를 접한 담임 목사님께서 1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것이 눈에 선한데, 이제 성령이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얼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하는 안타까움에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생각하며 병원에 가보니 오히려 그 집사님은 같이 가족을 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밤에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것이 이번에 부의금입니다. 봉투까지 들어서 저는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한 데 써주세요.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찾아와서는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 전액인데 좋은 곳에 써주세요라고 맡겨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비극이 사실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뒤에 아들 상엽이가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가 자전거를 받았는데 몸이 튕겨 나가면서 맞은편에 오던 자동차에 부딪혔습니다. 다리도 부러지고요, 머리도 깨어졌는데 목숨은 다행히 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상에 찾아갔을 때도 믿음으로 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딸의 시집을 내면서 그 시집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1년 사이에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컸던 만큼 내 슬픔과 절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내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김영순 집사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수없이 많이 놓여졌고 거늘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마저도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한 길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사가 다 형통해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태평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식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재미있게 살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인생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고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코 깊은 좌절과 낭만과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지는 않겠지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로만 채워지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경험이 아무리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나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목자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생각, 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잘못된 편견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무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깊고 깊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지금 내 인생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이런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화를 텃밭 삼아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더 풍성한 잔치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한 만족함이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